높은 뜻 푸른 교회는 제가 고등학생부터 정말 마음으로 따르던 우리 문희곤 담임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교회라서 이곳에서 또 말씀 전하는 것이 저에게도 아주 뜻깊고 영광됩니다. 어제 문희곤 목사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진심이라서 마음껏 말씀 전하십시오. 딱 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깊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도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진심인 성도들과 3번 예배 드릴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늘이 마치 가을의 첫날과 같은데 좋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삶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이 꼬이고 또 꼬여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려다 형제와 원수가 되었고 그것으로 집을 쫓겨나게 되어서 외삼촌 집에서 딱 7년만 일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뛰는 사람 위에 진짜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그 잔머리는 외탁한 겁니다. 그의 삼촌 라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20년을 그 사람에게 붙잡혀 일하게 됩니다. 그의 수단을 당할 수가 없었죠. 그 중에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겠는데 결혼 첫날 밤에 레아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딴 여자가 막 들어와 있게 됐죠. 하여튼 인생이 아주 복잡한 자입니다. 어느새 돌아보니 아내가 4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 4명이 박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이 4명이 또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12아들이 또 박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의 말년에 고백한 그대로 나의 130년 인생 험난한 삶이었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하셨습니까? 오르텅스 블루 작가가 지은 사막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것이 파리 공모전에서 8,000점의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등한 시가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걸으려고. 여러분, 이게 1등입니다. 1등. 여러분, 이 시는 가야는 하지만 너무나도 외로운 인생길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야곱을 읽으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나 다윗이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야곱과 닮았습니다. 야곱의 욕심과 욕망과 진념과 거짓, 깨어진 관계, 역기능적 과정, 속고 속기는 삶 등은 거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에 또 기가 막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멈출 줄 모릅니다. 그의 은혜의 근거를 그의 삶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이죠. 하나님의 눈은 늘 야곱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늘 그를 먼저 찾으셨고 그의 이름을 붙드셨으며 그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야곱이 열정이 지나쳐서 잘못된 길로 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절망하지만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야곱의 하나님을 함께 발견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꼬이게 된 계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연수가 다 되었구나 라고 눈도 침침하고 그때가 되어서 이제 에서를 불러라, 내가 축복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둘째를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삭은 까마득하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본능적으로 더 끌리는 첫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마음이 이제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계획을 짰습니다. 에서인 것처럼 변장해서 털도 좀 붙이고 목소리도 걸걸하게 해가지고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채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그 축복은 가로채게 되지만 이내 이 모든 것이 발각되어
야곱은 그 길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을 뒤에서 종용했던 자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급하니까 야곱을 조금 피신시켜 놓고 조금만 피신시켜 놓고 좀 있다가 잠잠히 좀 만나자라는 마음으로 그를 내보냈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20년이 걸렸고 그 이별을 마지막으로 리브가는 생애에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결과가 너무 쓰고 아팠습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혹시 할 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이삭이 죽게 되었는데 그 일을 어떻게라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이삭이 이 사건 이후로 자그마치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됐다 해도 아무도 몰라요. 4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인내와 기도입니다. 인내와 기도의 뿌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을 뿐더러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이제 다시 아버지의 본향집으로 나아가고 있는 야곱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이환영이라기보다는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도 또 도주하듯 도망치잖아요.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갈 곳이 없어 고향집밖에 없다 하고 갔던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자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20년이나 지났으니까 형이 나를 혹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큰 예물을 줄줄이 가지고 그 고향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노심초사. 그래서 종들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서 전체를 좀 살펴봐라. 종들이 와서 하는 보고를 들어보니까 에서가 이미 이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우리를 마주서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400명이면 당시에 큰 군대의 숫자입니다. 아니, 동생을 맞이하는데 군대를 이끌고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뿔싸,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400명의 군대 에서가 버티고 있는 심히 답답한 밤. 창세기 32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밤. 이 밤에 야곱은 식솔들과 종들을 다 앞서 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처럼 앞뒤가 꽉 막히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러갈 수도 없는 답답한 야복강가에 계신 분.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는 그곳에 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지 아니시고 그를 축복하고자 하시사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야곱이 진념을 가지고 그냥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싸워 이겼다라고 이해하기 쉬우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어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밤중에 그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싸움을 걸어온 현장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자의 정체를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 정관사가 없어요. a man입니다. the man, 정관사가 붙으면 그 사람,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사람, a man은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어떤 낯선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그는 홀로 누워있는 자를 노력하려 오는
도적일 수도 있었고, 혹은 에서가 먼저 보낸 자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딱 붙들어 싸움을 걸어오니까 맞서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당한 상황이죠.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은 이 장면을 낯선 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기가 막힌 주에 낯선 적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주려 오셨는데, 축복하러 오셨는데 그 모습이 인자하고 온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낯선 적의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비단 야곱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훨씬 후대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같은 단어입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둔 그날 밤, 이제 내일이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심히 답답하고 두려울 수 있는 그 첫 전쟁을 앞둔 그 밤에 서하게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내려보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칼을 빼놓고 기도서 있는데, 칼을 빼놓고 여리고 성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심장에 칼을 겨누고 마주서 있는지라. 깜짝 놀랐죠.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낯선 적의 모양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상의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의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의 칼끝은 여호수아의 심장을 향하여 이 문제 앞에서 너의 마음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침이 있는지, 무엇으로 두려움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이 전쟁을 참여하고 있는지,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말씀을 믿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주의 칼끝은 문제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칼끝을 거누고 싸움을 걸어오시는 낯선 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의 모습으로 에서에게 나타나서 그의 허리춤을 받고 그냥 업어치기로 그를 무너뜨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넘어야 할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에서의 허리춤을 붙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허리춤을 붙으셨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환도표가 부러질 만큼,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무너질 만큼의 혹독한 싸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낯선 적이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사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계신 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지독한 관계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평생 일궈온 사업과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끔찍한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정말 무섭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실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직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낯선 이에게 기습 공격을 받아서 허리춤을 붙잡혀 혹독한 시험에 말려들어 버린 듯한 약복강가의 야곱의 인생. 여러분, 결국 목회란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이것을 이겨낼 때까지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저희 교회 한 가정은 이제 아이가 6살이 되었는데 그 심장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을 4살 반 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의 구멍은 6살 때까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메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6번째 생일이 맞이하기까지 온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그 심장이 막아지기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생일이 지난 검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심장의 구멍이 여전히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수술의 결과가, 수술의 과정이 끔찍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가슴을 열어서 갈비뼈를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심장을 멈추게 해요. 그다음에 심장을 다 잘라내고 심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꼬맨 다음에 다시 넣고 연결하고 이것을 담는 일을 6세 남아아이가 감당하는 일을 온 가족이 끙끙 앓며 이 시간을 이겨내는 일. 너무 치열한 싸움. 너무 치열한 싸움. 어떤 가정은 둘째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 장애 아이가 그래도 나이에 맞는 발달을 갖기 위해서 다 희생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며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 위로는 첫째 딸 아이였습니다. 이 딸 아이 자기도 10대인데 얼마나 착했는지 그냥 투정 하나 하지 않고 이 동생을 돌보는데 희생하며 앞장섰던 너무나도 착하고 귀한 딸.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학교를 잠깐 나와주시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이 아이가 죽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있어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그 부모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시간들. 둘째도 아픈데 둘째 신경 쓰느라 첫째의 마음에 병들고 있는 것을 몰랐구나라는 자책감과 이 허망함. 여러분, 이 연단을 다 몸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환도뼈가 끊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시간들.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낯선 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모셔서 나와 씨름하시는 겁니다. 씨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낯선 적의 모양으로 나의 허리춤을 붙드신 이유는 비록 이 싸움은 치열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로 패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기게 하기 위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하여, 큰 축복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요 계획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14살 딸과 11살 아들, 이렇게 두 자녀를 있습니다. 아들이 6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이제 6살 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나름 힘도 생기고 배운 게 있었는지 저한테 자꾸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발도 안 올라가는데 막 올라가면서 막 싸우자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정식으로 싸우면 여러분 제가 이깁니다. 눈빛만으로도 울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 누가 그러겠습니까? 적당히 싸우는 척 하다가 져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의 목적은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만 저의 목적은 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져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이기게 함으로써 내가 이기는 것. 여러분,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 딸은 어렸을 때부터 숨바꼭질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가 오면은 코트도 벗기 전에 아빠 숨어 막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숨고자 작정하면 영원히 숨을 수도 있어요. 어린 절대 못 참습니다. 영원히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히 숨는 거죠. 약간 어렵게. 이것도 못 찾으면 갑자기 인기척을 내고 막 기침을 내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끝나야 나도 쉬니까. 어쨌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발견해서 딸이 이겼죠. 딸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제가 이긴 겁니다. 딸이 기뻐하니까. 당시 야곱의 나이는 97세. 여러분, 하나님을 차치하고도 청년하고도 싸울 수 없는 육체적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야곱을 이기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혹독한 시련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과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종국에서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이겼구나 라고 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항복한 날이 약복강 강가의 싸움이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이 이겼는데 왜 울며 간구합니까? 여러분, 이기는 것은 주 앞에 항복하는 사건. 여러분, 항복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전력, 최고의 방법.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여 주의 축복을 간구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는 비로소 그에게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하이라이트는 이 질문에 있어요. 이 힘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는 것이 27절인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했습니까? 20년 전 사건 때문에 그랬죠. 야곱은 복을 향한 진념이 있었습니다.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행동은 에서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에서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눈을 멀었을 때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20년 전에도 또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예, 저는 에서입니다. 몸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걸걸하게 하면서 에서인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에 따라 그는 20년간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 내가 에서가 되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에서여야지만 이 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코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르친 사람, 그렇게 가진 사람이 바로 리브가, 여러분 잔머리 다 외탁, 여러분 리브가입니다. 너가 에서처럼 몸에 털을 붙여야 한다. 에서처럼 행동해야 한다. 에서처럼 용맹해야 된다. 에서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어머니 리브가 혹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를 조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건 자는 용맹한 첫째 에서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둘째 야곱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이곳, 처절한 싸움, 환도뼈는 이미 끊어진 그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예, 저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항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항복.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 저는 둘째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인정도, 세상의 주목도, 형만큼 용맹하지도 못한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여러분 에서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야곱의 이름을 에서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에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기 강남이잖아요. 뭐 에서 학원 이런 데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컨설턴을 받는 거예요. 에서처럼 자라라. 좋은 회사, 직장, 좋은 기회들을 만나면 에서처럼 자랄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어떠한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한더라도, 혹 에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결코 어떤 사람도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 이스라엘은 아무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로 만드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 열방의 아비, 하나님의 나라, 참 이스라엘.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나이 37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잘 아시나요? 이민교회는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게 이민교회입니다.
많이 두려웠습니다. 곳곳에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몇몇 일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질문하시는 듯 하였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였다. 예,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이사야서 41장 14절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 할렐루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오늘 누가 이 고백 앞에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인생이 정말 지렁이 같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 말고는 그 어디에도 내 삶을 의탁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에서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 정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된 복의 그 핵심, 그 코어, 그 핵심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예요. 이 핵심은 그 줄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의 축복이 그냥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라면 둘째도 축복하고 첫째도 축복하고 딸도 축복하고 다 축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언약적 축복이 너의 자손의 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언약으로 이해한다면 한 명에게 축복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쌍둥이로 오지 않는 한, 그래서 내가 이미 모든 축복을 둘째에게 주었다라고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에서와 같이 살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볼품없고 연약하고 이 실패하는 나를 통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통로로, 거룩한 계보로,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의 영적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 하나님께 반짝반짝 풍성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참 이스라엘로,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드러내는 자로. 여러분, 어떤 싸움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끝에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세우셔서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싸움의 끝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냐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는 밤이 새도록 맞이한 위기와 고난을 온몸으로 감동하며, 그 시간은 혹독한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의 끝에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자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낯선 적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은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고 이 문제 때문에 방황하였으며 늘 악몽과 같은 그의 원수와 같은 문제,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 그는 인생에서 괴롭혔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인생의 감옥과 같은 아픔을 풀어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유는 그가 실제로 성자의 얼굴을 가졌어가 아니라 지난밤 그 고난의 밤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분이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용서의 화해,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은밀한 시간, 나의 압복강가에서 이 씨름 끝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던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에요. 화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를 전하게 될 것이에요.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화합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에서가 되라라고 외칩니다. 때론 에서가 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가 에서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질문할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주님, 저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나이다. 주여 저를 축복하시사 이스라엘이 되어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는 거룩한 계보가 되어 주님 오시는 날 나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주님께 드릴 영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 하나 붙들고 세상을 담대히 이기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미약한 자들이 모여 주의 은혜를 의지하나이다. 오 주여, 나의 야복강가 치열한 삶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종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침내 이 모든 문제 한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